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 가운데 쓰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동일한 전달자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한 사람이 더 거론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또 빌레몬서에 나타나겠는데 어쨌든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쌍둥이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각 서신이 지역에 따라서 좀 주안점, 강조점이 다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주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 교회가 온갖 고린도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그런 다른 서신처럼 뭔가 극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오진 않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에서는 그 문제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에베소는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는 좀 안쪽 지역입니다. 내륙 쪽 지역인데 골로새가 가독 가운데 골로새, 그 위에는 라오디게아, 그 위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거기도 관광객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골로새 지역은 좀 위쪽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찬 지역이 있는데 그 찬물이 쭉 내려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나냐면 라오디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 지역에 물이 온천이 내려오고 찬물이 내려오니까 섞이니까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물이 좀 안 좋아서 병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눈병이 좀 많이 물 때문에 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얘기할 때 뭐 안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그 라오디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부분인데 바로 그 지역에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가독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거의 다른 문화가 워낙 강하면 다른 문화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게. 근데 골로새 좀 다릅니다. 그냥 여러 문화가 그냥 섞여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고 온갖 것들이 다 숭배되는 지역. 그리고 로마의 가도를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물이 다 들어오고 또 서쪽에 있는 그리스나 로마의 문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모든 문화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화 있다 보니까 골로새 보면은 골로새교회 보시면은 뭐 천사 숭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영지주의 비슷한 그런 모습도 있을 정도로 이단의 사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골로새는요. 그리고 특별히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면은 여러 가지의 지금 사상과 우상 숭배와 문화적인 것들이 계속 판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시다, 머리시다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한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골로새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뭐 이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콜로세이어스에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라틴어는 뭐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골로센세스에서 국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골로새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본서 자체에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뭐 문체나 어휘가 좀 바울 서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뭐 이게 문화적인 아니면 뭐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만 좀 바울의 상황과 그다음에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도 강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2장에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때 이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영지주의의 모습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 시대 때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초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아직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울 골로새 1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거론하는 부분이 있고요. 골로새 자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죠.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그러니까 각자 사도나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늘상 사람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도 뭔가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고요. 특정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뭐 의에 대해서 계시의 구원, 율법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바울 사도가 썼는데 도리어 이 서신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늘 자주 쓰던 단어들이고 말인데 왜 안 쓸까? 그래서 이거 바울 사도가 쓰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부분이 이방인에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맞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공격하는 부분인데 또 반박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영지주의. 왜냐면은 실제로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에도 영지주의는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보니까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영지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욕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목욕탕에 있으니까 같이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지붕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왜 심판받겠냐, 난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안 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상당히 그러니까 초기에도 영지주의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좀 발전된 형태의 그런 신학이 있다 보니까 왜 초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과 좀 더 다른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가택 연금상에서 많이 사람을 만나면서 신학적인 그 정립들, 로마서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시대가 점점 변하면은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과 디모데 후서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점점 달라지죠. 처음에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러다가 뒤쭉 가면 이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 하는 점점 본인의 소개가 낮아지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신자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보통 이제 써 있지만 그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라오디교회로 보낸 편지가 저에게 지금 전해지진 않지만 골로새서를 보면은 라오디 교회도 분명히 뭔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보낸 편지도 오면은 네가 읽고 너희 그걸 또 보내줘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왜냐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랑 좀 골로새는 좀 멀리 떨어진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이웃 동네 같은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시면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가 여기 항구 지역인가 바닷가 있죠. 지중해 쪽에 있는데 좀 골로새는 요게 이제 큰 가도가 있고 요건 이제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가운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고 요 사이에 라오디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문제가 비슷했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그 서신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봐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라오디게아의 편지라는 것이 헬라어로 작성된 게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인지 아닌지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위서라고 봐서 현재는 그것을 보지 않는 서신, 그래서 성경에도 포함되지 않은 서신이 있는데 어쨌든 라오디가 교회로 또 펴낸 이런 서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편지는 전해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제가 썼는데 라틴어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틴어 사본으로 중세교회에 이렇게 썼는데 이게 헬라어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로새서와 함께 라오디게에 보낸 편지도 회람용어로 좀 쓰지 않았을까. 회람용어로 가능하다가는 두 지역 다 이단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보여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골로새는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가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항구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상황 가운데서의 그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도 가운데서 많은 문화와 문물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도가 국민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역상이나 많은 성지를 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에베소로 아데미 신전을 가는 사람들이 여기 또 히에라볼리가 또 온천 지역이니까 또 관광도 갔다가 또 골로새도 갔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동서양의 문화들이 발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문화들이 모이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 아까 보셨듯이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기 편한 거죠. 바울 사도도 그 도로를 통해서 전도 여정을 쭉 떠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동서양의 문화, 사상, 종교적인 철학 등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양한 배경 가운데 온갖 철학 이단 사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 보시면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 인간적 판단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 천사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로아스트교에 있는 그 신비주의를 좀 표방해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또한 육체를 경시하는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악하니까 어떻게 하든 악한 걸 눌러야 돼. 라고 하면은 금욕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의 초기적인 형태가 또 골로새서에서는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연에는 AD 60에서 61년, 그래서 에베소가 쓰였던 당시, 그러니까 4차 전도여정 바울 사도가 가택 연금 상황에서 쓰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와 함께 같은 시기에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해졌다면 에베소서가 먼저 전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골로새서가 그 다음에 전해졌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여정 보시면요, 이제 4차 전도여정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시죠. 로마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방문합니다. 에바브라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이 골로새서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하나의 또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를 좀 구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특별히 해서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의 얘기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사역자가 된 거겠죠. 근데 그에게는 좀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어쩌면 오네시모에게도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서와 그다음에 오네시모도 이때 함께 같이 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두기고만 거론되고 이제 오네시모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골로새 지역에 오네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아는 반면에 오네시모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쪽 지역에는, 에베소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인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전달자가 좀 한 사람 더 늘어났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화와 문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늘상 그것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의 머리 대신,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완전성과 충만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너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과 골로새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든 하면서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고요. 끝째로 보시면 나 바울은 심필로 무난하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메인 것을 좀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상과 다른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랑 비슷하죠? 근데 좀 앞에가 다른 게 이제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기억을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에베소는 교회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삶, 너희가 그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감사의 기도에서 성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바브로에게서 그들이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아니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에바브로도 왔었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어쩌면 이제 골로새가 이제 고향이겠죠. 고향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출신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로 가서 그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늘상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에게 배웠던 걸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부터 구원받았어.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인침이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전환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도 같이 이렇게 영향력을 좀 행사했던 사람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투옥했을 때 바울을 이제 방문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몬서에 보시면 1장 21절에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바울에게 왔는데 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갇혔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에바브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에게 들었던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군분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상들, 이단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완전성을 묘사합니다. 완성,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자에게 헛된 속임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어두운 것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빛에 거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기 미움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교회에서 헛된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디 전도 여정을 가면서 고난과 고통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정을 끝나고 갈 때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바울 사도가 가면은 고난 당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 당한대요. 그러니까 피하세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게 받은 말씀과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 가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채운다라고 하면 얼핏 보면은 그리스도께 다 해신 것 같은데 뭔가 거기 부족해서 내가 좀 뭔가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마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100 중에 99까지는 하고 이제 나머지 일은 너네가 당해, 이 고난은 너네가 대신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풍랑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런 고난이 요거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고난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잘 믿으니까 고난이 없고 내가 잘하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당하는 고난을 몸된 교회가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행함하라 내용에서 믿음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됩니다. 받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숙이 박고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 가운데 늘 계속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휩쓸리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10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그런 천사 숭배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세상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믿었으면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명예와 쾌락과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거의 죄된 몸에서,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늘상 괴롭히고 늘상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골로새 지역에서는 있던 사건들인데요. 이것들 음란과 부정한 것, 사욕들, 악한 정욕, 탐심이 늘상 골로새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 거 따르는 건 우상 숭배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기에 그것들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벗어나는데 새 사람이 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헬라인과 유대인에 얘기하고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만인과 수구디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마치 로마 사람이 되면 로마 시민이 되면은 여러 가지 특권을 있는 반면에 로마 시민이 아니면은 특권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특권과 신분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사회였고 그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신분이 무엇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비록 종과 주인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부류 사람이 있지만 그 부류를 다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는 민족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직분, 지위적인 것도 다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라고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되 너희도 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강조한 것이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그 위치대로 문화적으로 로마 사회에 있는 그런 직분대로 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그들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 갇힌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문안하면서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이단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가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의 서신이 함께 포함됩니다. 뭐냐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